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상반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에파팍스는 오직 한 번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앞의 단에는 부정과거형으로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사건은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죽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지만 그 효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 죽음 자체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죽음이며 또한 무죄한 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은 비록 사람이 되셨지만 죄인은 아니셨고, 그분은 비록 사람으로 사셨지만 죄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죄가 없는 상태이기에 그분의 죽음은 자신에 관한 죄의 죽음이 아니며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셨기에 그분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시며 숭고한 죽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흘리신 의인의 무고하고 거룩한 피는 죄를 덮는 피요, 죄를 사하는 피요, 죄의 값을 치르고도 충분하며 어마어마하게 넘쳐 흐르는 무한한 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는 자는 흰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 용서 받는 자는 그의 죄가 가리워져 영원히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죄가 가리움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죄 없다고 선언됨과 동시에 의롭다고 칭찬받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덤뿍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죄 씻음은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평생에 단 한 번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며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은 그 시간부터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완벽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또는 그를 믿는 자들이 매 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날마다
자신의 피를 다시 한번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매해마다 오셔야 하시며 매년마다 혹은 날마다 죽으셔야 하시며 지금도 죽으셔야 하시며 앞으로도 죽으셔야 하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단 한 번 오심으로 또한 그가 오셔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가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그의 죽음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피의 효력의 범위는 너무나 크고 강대하며 엄청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단 한 번 오셔서 단 한 번 죽으셨고 단 한 번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타락한 아담부터 구약 시대를 거쳐 현재를 지나 앞으로 미래의 송도를 넘어서 지속되며 영원부터 영원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셨고 단 한 번 죽으셨으며 단 한 번 피를 흘리셨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영원성을 갖고 있으며 그 효력은 무한하고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기에 그가 흘리신 단 한 번의 피는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었으며 나의 현재의 죄도 단번에 씻었으며 나의 앞으로의 죄도 단번에 씻었으며 나의 영원한 미래의 것도 모두 단번에 모조리 깨끗이 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이쁘다, 사랑스럽다, 의롭다,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오셨고 단 한 번 죽으셨고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며 지속적이며 완벽하고 완전하고 무한합니다. 이것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구약 제사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상반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본문의 단번에라는 표현은 구약의 속죄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장들에게 희생 제물을 가져왔고 그 제사는 임시적이었으며 반복적이었어요. 만약에 그 희생 제물이 완전했다면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선한 것이었고 죄를 사하고 허물을 가리는 의의 도구임에는 분명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완벽하며 부분적으로 효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의 조금 더 선명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제사의 좀 더 선명한 의미는 유보적 성격의 계약금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임시로 소정의 계약금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내 것으로 확정될 때 원금을 치릅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비슷한 유사점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의 종착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입니다. 따라서 완벽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오시기 전까지 죄를 유보하기 위해 임시로 죄를 유예하는 성격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올 때까지
제사를 통해 죄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임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면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그가 오셔서 구약의 그 긴 제사의 시대를 종결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왔던 그 제사를 자기 자신의 몸을 친히 오직 단 한 번에 드림으로써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득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4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자신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것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를 종결시킨 최종적 제사이며 타락했던 아담의 죄부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죄들을 단 한 번에 깨끗이 하신 제사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도 단 한 번에 깨끗이 한 제사이며 앞으로 나타날 성도들의 죄도 단 한 번에 깨끗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영원한 효력을 지닌 최종적인 제사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죄 때문에 또 다른 피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기독교에서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앞으로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제사를 종결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배를 제사 예배로 드리지 않고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감사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히 피의 제사를 종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분께 영원히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무죄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주일은요, 우리가 쉬는 날이, 우리가 복받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히 주일에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집중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정성껏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은총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참된 안식과 육체의 참된 쉼과 회복, 축복, 형통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특히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 수납하시고 동시에 예배를 통해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온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주일을 목숨같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드리는 주일은 주님의 날을 줄인 말입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인식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지키는 주일과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같은 말이지만 언약의 방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안에 머물러 있기에 구약 성경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의 성취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역의 성취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날이 6일 다음 날인 제7일이었기에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즉 모든 일을 끝낸 후에 맞이하는 다음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안식일의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안식의 날이 사라졌으며 그 결과 세상은 참된 안식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 계명 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돌판에 새기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은 참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상은 창조 이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참된 여호와의 안식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친히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회복하신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수여자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진 안식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깨진 안식일을 삭제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품어 넘어서는 방식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시대인 신약은 구약의 안식을 넘어 완벽하게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새 날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안식일인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인 첫날을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지키며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서 새롭게 일주일을 출발합니다. 요약하면 구약 안에서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 안에서 쉬는 방식이었다면 신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안식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의 기쁨을 통해 6일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 성경적 의미는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움으로 나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새로운 세상 안으로 입성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새로운 세상은 아담이 깨트린 여호와의 안식일의 완성이며 동시에 완성된 안식 안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복된 은총의 샘물이 삶의 터전인 6일의 일상으로 흘러가는 은총의 강물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전혀 다른 방식이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하반절,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가 부활하셨기에 그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세상의 문이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새로운 세상인 새 언약 시대는 구약의 여호와의 안식의 완성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안식일 안에서 일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매년 한 주를 부활주일로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주일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구약의 안식일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참 의미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대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부활의 참된 의미는 아담 안에서 깨진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세상이 봉인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세상이 개봉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구약 안에서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맛볼 수 있었던 하늘의 세상을 신약 안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은 어마어마한 한 특권 중 하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살아서 하늘의 세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며 그 자체가 신비이며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달걀 하나에 부활을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걀 하나 그 너머에 있는 달걀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값진 진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활은 구약의 안식일의 완성이며 부활은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참된 안식의 날이며 부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하늘 세상의 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사실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